오늘 묵상 본문은 안식일에 일하시는 주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 또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 이 묵상의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선언을 하셨죠. 그 선언에 이어지는 말씀이 안식일에 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그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 마른 병은 손이 마비되어서 그 기능이 상실된 병이지요. 이 병자는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일할 수 없는 손을 가진 사람입니다. 평일에도 일할 수 없고 물론 안식일에도 일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이 병자는 자신의 질병 때문에 안식일에도조차 참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질병의 억압 가운데서 참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드러내놓고 치유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치유 행위를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고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정면으로 교훈하고 도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고발하는 적대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행위는 고발이고 도전입니다. 도발이고 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적대자가 감시의 눈초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들과의 충돌을 피하지 않으시고 정면 돌파하시는 것은 그들이 가진 잘못된 생각, 그들의 위선과 허구를 드러내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를 한가운데서 일어서라고 명령하십니다.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일어선 이 손마른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모인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물으십니다. 잠시 긴장이 감돕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가, 율법의 명령을 어기는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악이다, 죄다라는 생각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그들의 허를 찌르고 그들을 당황케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 무엇을 택할래? 하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가 정답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면 안식일에 무언가를 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의 기준에는 안식일에 무언가를 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지적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율법과는 선을 행하는 것을 막고 생명을 구하는 것도 막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악행이요. 생명을 구하는 것을 막는 것은 죽이는 일에 동조하고 참여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들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생각 속에 매여 있을 때에 그들은 이런 잘못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난감하게 되자 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잠잠하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침묵은 결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침묵이 아니죠.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이 드러났지만 그래도 그 생각을 고치지 않겠다 하는 침묵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태도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고 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드러내심, 명료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거나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도 고치지 않으려 하는 것은 계속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겠다는 고집입니다. 죄를 향한 의지인 것입니다. 이런 죄의 고집은 결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고치고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죽일 의논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도전한 자를 향하여서 제거할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고집, 무서운 악의 실체입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선언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 선언이지요.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하는 분이 과연 누군가를 생각해 하고 나타내게 하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요 생명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 아닙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할 때 일어서고 손을 내밀라 할 때에 손을 내민 자는 구원자로 인하여서 치유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생각의 잘못을 드러내어 주었는데도 그 생각을 고치지 않고 고집하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 앞에 있었지만 구원자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은혜를 입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병도 치유가 필요하고 잘못된 생각과 사고도 치유가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창조 질서에서 어그러지고 이탈한 모든 것들은 바로 죄로 인함입니다. 이것을 바로잡고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생명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치유받지 못하고 교정받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고 항복하지 못한 자들은 결국 악한 자리로 떨어집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교정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듣고 그분에게 교정받고 그분에게 치유받는 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군중과 제자가 그것입니다. 군중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군중들도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행하심을 봅니다. 군중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그러나 군중과 제자의 구별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군중은 소문을 듣고 몰려오지만 그들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몰려옵니다. 군중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더라도 그가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에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군중은 심지어 귀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조차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따르지만 진정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귀신은 예수님을 따르거나 섬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군중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항복과 순종이 없는 귀신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 고백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것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함께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것은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제자를 세우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께로 나아오고 예수와 함께하면 예수님의 일을 위임받습니다. 예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있을 자리는 어디입니까? 군중의 자리입니까? 제자의 자리입니까? 감사합니다.